오늘은 24절기 상으로 보면 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입춘입니다. 옛말에 입춘 추위에 김치떡 얼어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꽤나 춥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스프링쿨러가 얼어 터졌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튼 소화전도 좀 문제가 생기고 너무 추워서 사무 직원들이 많이 한 주간 동안 수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추운 겨울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데, 특별히 면역력이 좀 약한 어린아이들, 또 그렇게 몸이 좀 힘든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건강하게 평안히 지내는 오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입니다.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 뭔가 존재하는 것, 있는 것,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확인이 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확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장 31절서부터 읽었는데요, 38절, 39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힘은 거기 있는 것처럼 천사, 권세자, 사망, 생명, 가장 큰 힘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확신한다, 그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는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확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나무 뿌리와도 같고 건물에 보이지 않는 기초와 같습니다. 오래전에 15세기 말 이탈리아 제노바에 크리스토퍼 컬럼버스라는 항해사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을 읽게 되죠. 거기 읽고서 금으로 장식된 섬이 있구나, 이른바 지팡고, 그 섬을 나도 찾아가야지. 그렇게 신대륙 발견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2개월, 3개월 동안 2년에 걸쳐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그렇게 갔지만은 나는 배를 타고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훨씬 쉽게 갈 수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로 멀리 나가면 어느 순간 그 바다는
큰 낭떠러지를 만나고 모든 바닷물은 거기로 쏟아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폭포 가운데로 다 떨어져서 죽는다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바닷길로 둥근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 가면 신대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끝에, 항해한 끝에 우리가 잘 아는 1492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 이 신대륙의 발견은 한 항해사의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확신은 개인적인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역사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나라 특별히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존경받고, 또 물론 세계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셨지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런 책도 있는 것처럼 그는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큰 건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좌상이, 링컨의 좌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다 머리가 숙여지죠. 그분의 역사적인 그 업적이 너무너무 숭고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그분의 성경이 전시되어 있어요.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어려움과,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링컨의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편이 손때가 묻은 곳이 거기 있습니다. 그가 너무 사랑했던 구절이에요. 시편 34편 4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살아가면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는 정치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 최대 시련 중에 하나는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북군의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기치로 든 북군의 사령관으로 남군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남군의 리 장군과 대항을 해서 이른바 남북전쟁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때도 남군에 밀려서 북군이 막 위태할 때에 급히 참모가 들어왔습니다.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실까요? 아니면 남군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실까요? 그렇게 묻는 참모에게 링컨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저쪽 편에 계신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 중에 참으로 시련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이 기도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뒤바꿔 놨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자신의 확신을 소리 높여 31절에서부터 읽었지만은 이걸 읽을 때는 책상에서 가만히 읽을 때는 소리가 높아져요. 소리가.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집에서 한번 성경 구절을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소리가 높아져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의심. 흔들린다. 자꾸만 흔들립니다.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언짢을 때하고 달라진다고요. 확신은 기분을 초월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좀 힘들고 속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확신을 가지고.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요, 오래전 일입니다. 주중에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기억으로는 얼핏 50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기 신앙을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는 가톨릭 성당을 다녔대요. 그래서 성당을 다녔는데 영세를 받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가톨릭에서 그렇게 했다.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어디를 갈까? 내가 성당에 다녔었는데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갔다 와서는 초코파이를 하나씩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가려고 생각했다가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니까 세례 받으라.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받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군대 제대하고 동네 왔는데 어디를 다닐까 생각하다가 그냥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초코파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한참 쉬다가 자기 말로는 방학했다 그러더라고. 그 방학은 얼마나 긴지 몇 년 동안을. 그리고 누가 전도해가지고 동네에 갔는데 침례교회를 갔대요. 침례교회 가니까 세례는 안 된다, 침례 받으라. 그렇게 해서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폼 날 것 같아가지고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와서 우리 고척교회를 다니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참 좋아졌습니다. 세례 광고가 나왔는데 목사님에게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이건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며 기분 따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세례를 잔뜩 설명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뭘 받으려고 하고 또 언짢으면 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도장이 찍히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복에서 쓰는 도마 말고 영어는 토마스, 우리는 도마. 도마의 별명이 의심입니다. 이게 어느 때 순간에 되면 도져요. 의심이 도집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의심을 붙여서 우리들은 보통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는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 눈앞에서 면전에서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의심 덩어리가 도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죠.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에 실망이 커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그런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손가락을 못 박힌 그 손바닥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 손을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지 않겠노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못 박혔던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창에 찔렸던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리고 의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엎어졌죠. 마침내 그의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그런 통곡을 하며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에 찬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0년경에 인도 원주민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화덕에 던져지고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 만나고 저런 일도 겪으며 실패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건물의 기초와도 같은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그 사랑을 향한 의심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한 사탄의 작용입니다. 사탄은 자꾸 의심을 넣어줘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를 부르신 확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확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을 성령께서는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건물이 견고한지는 우리가 잘 평상시는 알 길이 없어요. 지진이 한번 나면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 때 보았던 모습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감정이나 구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 49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49장 15절 16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 말씀을 만나고 제 마음에 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사람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깜빡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너무 험악해서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주 보고 싶어도 뭐 어떻게 달리할 길이 없어요. 핸드폰에 넣어 갖고 다니는 거죠. 할아버지들 만나면 핸드폰 꺼내놓고 우리는 손바닥에 새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겨 놓으셨대요. 우리는 손바닥에 가끔 쓰기는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전화번호 써놓고, 잊지 않으려고 약속한 날짜 써놓고, 그래도 지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 지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사랑을 요청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한 달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넘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기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